창세기 1장에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떡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포장도 잘하고 모양을 이쁘게 잘 만들면 맛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양만 이쁘다고 해서 떡이 맛있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정말 맛있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만드는 것도 이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맛있는 떡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맛이 없으면 뭘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포장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포장하고 맛있게 만들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사하게 보이지 않으면 나를 선택해주지 않거든. 취업할 때도 결혼 문제도 다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거나 만들어 가요. 학력으로, 사람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여기 1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도 하나님이 땅과 풀과 각종 좋은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어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든 물 안 먹고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너무 편하죠. 이 모든 자동차를 만드는 원재료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에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든 것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꾸며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게 막 내 삶이 이렇게 막 돼요. 내 계획한 대로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어릴 때는 내가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하나씩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거를 삶이라는 거를 이제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 수능에는 시험을 본 학생과 부모님들이 아주 정성을 들입니다. 수시에 어디를 놓을까, 정시를 어디에 놓을까,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수시든 정시든 우리 수능이라는 건 끝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학생은 합격을 하고 어떤 학생은 떨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합격한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거나 아니면 같이 슬퍼하거나 절망과 기쁨에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할까요? 왜냐면은 그 좋은 대학은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 좋은 그 연봉,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도 아이들과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가정을 잘 꾸리는 일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자기의 노후 대책까지도 이 대학 하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 왜 가고 싶으냐? 인생의 불안한 이 문제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대학이 나를 그렇게 보장해주는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자녀를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노년을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살지만 거기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싸우는 사람이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고 부부싸움 문제가 없고 자녀 문제가 없고 건강 문제가 없고 노년에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나는 행복하게 죽습니다. 다 그러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것도 그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맞는 것 같아.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간에 우리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 배우자에 대한 개념, 내 장래에 대한 개념은 다 스스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 나름대로 그걸 해석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삼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인생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너를 행복한 삶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다가 멈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는 보여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네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진 않으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왜 줄까요? 그걸 통해서 야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왜? 이 세상 만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은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우리의 삶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벗어나서 보기 좋은 데를 가면 갈수록 처음엔 좋을지 모르나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삶이 언젠가 와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보기에 엄마 아빠 틀렸어요. 이 세상에 아빠가 더 많이 살았어도 엄마가 많이 살았어도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은 내가 더 잘 알거든. 내가 더 옳은 것 같거든. 그게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에너지를 네 방식으로 살지 말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해. 그게 지혜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3절 4절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으라 하니 있었고 그러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궁창 위로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과 풀의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보기에 좋다라고 쫓아가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주워 듣고 눈으로 보고 부모님이 하는 거를 보고 나도 무의식 안에 배워서 그것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전기도 합니다. 뭘 가지고? 내가 해석한 내 보기에 좋은 내 인생,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세요라고. 그거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년 6월인가 그쯤에 여기 곤지암이 화단숲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힘들었지만 우리 레일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거기 놀았어요. 거기 참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쵸, 참 잘 해놨어요. 근데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보다 설악산이 더 멋있어요. 바다가 더 멋있고. 여러분은 화단숲이 더 멋있습니까? 아니면 설악산을 더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디 여행 가면 자연 폭포가 아름답습니다. 인공적인 폭포보다. 인공적인 폭포는 한눈에 반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아기자기하게 막 사람이 인위적으로. 근데 좀 지나면 질립니다. 근데 자연이 만든 폭포는요, 보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설악산은 보아도 질리지 않아요. 설악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야, 너는 여기 빨간 거, 여긴 노란 거, 이렇게 막 하고 싶다고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단풍나무가 여기는 자라가고, 여기는 밤나무가 자라가고, 솔나무가 자라고,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게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보면요, 별로 안 아름답습니다. 화단숲이 훨씬 멋있고 훨씬 이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데 저런 설악산에 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지푸라기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막 길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나무들도 막 꺾인 게 있고 막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나무 하나를 보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떨어져서 보면요, 이뻐요. 멋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그게 더 멋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 전에 선행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어디에? 혼돈과 공허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대학에다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합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을 100%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으면 좀 더 나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목 매는 거거든요. 왜요? 인생의 앞날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모르거든요. 뭐 같아요? 혼돈과 공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대학에 붙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의 새 창조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기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려면 성령이 내 삶을 운행하게 하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같은 삶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이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은 혼자 역사 안 합니다. 말씀은 성령이 우리 심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이것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담숲보다 설악산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화담숲의 한 나무 한 나무가 아름다워요. 이뻐요. 그건 다 하나하나 다 손질해가지고 심었거든요. 설악산은 손질해 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작은 나무가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거기는 모진 바람을 다 맞아야 돼요. 눈 온다고 눈 씌워주지 않아요. 설악산에 있는 나무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나무가 꺾여져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결실을 2020년에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화담숲과 같은 인생을 바라지 말고 야생의 설악산과 같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성경에 대보세요. 아브라함이 화담숲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삭이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약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덮을 때 그때의 교회가 막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를 그냥 없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유익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셔요.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부모로부터 온, 내 스스로 나를 만든 그 가치관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셔요. 버리게 하셔요. 때때로는 버리기가 힘들어요. 왜? 이걸 버리면 그동안에 이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계속해서 건드리셔요. 스스로 놓을 때까지 계속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건드셔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의 가치관에 잘못된 것을 그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께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에 함께 하셨어. 그럼 내일도 함께하고 모레도 함께하고 자동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대가지불은 때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싹은 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생활을 많이 하고 이것에 익숙한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막 기도 많이 하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선사님하고 병원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려가면서 다 아는 얘기니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르신 혹시 젊어서 술 많이 드셨냐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술 좀 드신 걸로 알고 있다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술을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췌장이 약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뭘 나이 먹어서 그때 그게 이제 과부하 걸린 거죠. 너무 많이. 젊을 때는 게 티가 안 나. 나이 먹어서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을 때 건강 잘 지키라고. 그 말이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사님이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어서 술 많이 드신 거 좀 후회하시죠? 후회하신다. 그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악대에서 그냥 펜만 딱딱딱 굴리면 되고 행사 섭외만 다니면 되고 힘든 훈련도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또 장교들이나 이렇게 한 분들이 술 주고 술 먹여주고 또 돈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돈도 막 쓸 수 있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사회에 나와서도 돈 쓰는 재미를 알았으니까 돈 쓰고 술 먹고 그게 그때는 좋고 남들보다 더 혜택 받은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너는 이런 세상 모르지. 나는 젊어서 이런 세상 알아. 친구보다 내가 더 잘된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고 내 육체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힘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많이 후회하신다고 앞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고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누님인가 이모님인가 거기 꽂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뭐 비서셨나? 그러셨다고 하셔서 그 당시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현역 갖고 방위를 빼주고 막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권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움을 주면 내가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응답하셨어. 저 사람을 도와서 나 이렇게 해주셨어.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라 나를 망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실수를 보고 막 손가락질 하기보다 물론 부모님의 실수 때문에 나에까지 그 영향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실수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의 젊을 때는 어떻게 할래?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의 인생에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2022년에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의 것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것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아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먼저 고생하든 나중에 고생하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